우리가 샬롬의 별이라는 주제로 성탄 시리즈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은혜인데, 성탄절 하면 이게 새벽송도 많이 돌았고, 또 새벽송 돌고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떡국도 끓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에 대한 우리 안에 추억들이 있는데, 이제 그 추억들이 정말 추억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됐죠. 하지만 그 믿음에 이렇게 철이 더 들어가면서 이제 제 마음에는 성탄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탄의 불이 제 안에서 더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신 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제 고백하신 날이고요. 또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날이, 초청하신 날이 성탄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지성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제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들뜬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레이고 들뜨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어렸을 때는 성탄 파티를 늘 했어요. 파티를 하면서 케이크도, 지금도 케이크는 꼭 자릅니다만 케이크도 자르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조카들하고 모여 선물 교환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고, 집 곳곳에 그냥 선물도 숨겨놓고 막 봉투도 넣고 이래가지고 조카들에게 성탄절 보물찾기, 그러면 아이들은 흥분을 해요. 돈이 있다는 거 아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가정에서부터 들뜬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성탄의 기쁨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성탄을. 그러면 자녀들이 성탄을 기뻐할 거예요. 또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탄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따라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성탄 분위기가 너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를 뭐하자? 만들자.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내자. 제가 이제 성탄절 절기 설교를 저는 굉장히 사모해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절기 설교하는 은혜를 조금 주셨는데, 절기를 설교를 또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이제 주제를 선택해서 많이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13편을 준비해서 내년까지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의 방향을 성탄으로 또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거의 했는데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를, 성탄의 은혜, 성탄의 기쁨, 즐거움을 많이 누리지 못한 이 시대에 진정한 기쁨이 성탄이다, 이렇게 제 마음에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첫째는, 성탄의 은혜는 뭐냐면 이제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당시의 상황을 뭐로 표현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상태는 뭐냐면 조금의 빛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구원의 여망도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칠흑과 같은 어두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생할 수 없는,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번아웃된, 소진된, 타다 남은 재와 같아진, 그죠? 재를 완전히 빻아서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흑암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2절에 보니까
빛이 빛이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완전히 번아웃된 우리의 불씨가 완전히 재와 같이 다 꺼진, 스스로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 종종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서 원동력이 없고 에너지가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배터리가 소모된 상태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소모된, 소진된, 그죠? 번아웃된 그런 상태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탄은 따라합니다. 흑암을 빛으로 비친 사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흡사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점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락에 빠져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외부로부터 그를 돕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가 방전되잖아요. 배터리가, 그죠? 종종 그런 경험하죠. 그때는 자동차 스스로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 서비스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집게를 딱 연결해서 잠깐만 탁 시동을 걸면 바로 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성탄은 흑암에 쌓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말고는 다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답이 없다고 말해요. 다른 모든 종교와 모든 과학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답을 알고 보는 시험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탄에 예수님이 안착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그 책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죄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죄예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절망을 인식하는 지점이에요. 따라합니다. 절망을 인식하는 지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스스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다가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하신 어떤 고승이 산화했어요. 스스로 불을 붙여서 산화했어요. 그런데 현재 총무원장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자살로 봐서는 안 된다. 입적으로 봐야 된다. 그 불교의 어떤 또 다른 세계로 열반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유언에 의하면 그 어떤 고승이 뭐라고 유언에 썼냐 하면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 자기는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승의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를 죽음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고승이 말한 바입니다. 과거 성철 스님이 했던 말이 정답이에요. 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나는 속였다. 내 죄가
순미산보다 높다. 그 고승도 뭐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최고의 여러분 그 지경에 올라간 고승도 제 문제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옥 중에 맨 끝 지옥, 무간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자기의 절망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불교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 고승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살로 봐서는 안 된다. 입적,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열반, 최고의 세계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은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 자기의 절망의 지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러하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따라합니다. 절박성. 이 절망과 절박성, 무너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절박과 여러분 절박성에서 뭐가 오냐 하면 마음을 열게 되고 여러분 경이로운 사랑,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서러워서 내 절박함과 절망 앞에 무너지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소망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의 선물입니다. 자, 2절에 그들이 흑암 속에 행했는데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3절입니다. 3절 읽으세요. 반복되는 세 가지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4번 반복됩니다. 빛이 임할 때 오는 증세.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추수하는 추수의 기쁨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 탈취물에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나머지 탈취물을 나눌 때 승전보와 함께 얼마나 그것이 기쁨입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번.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제게 목사님 죄송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첫째는 제가 제 몫을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또는 내가 열심히 또 예배생활 잘 못한 거 미안해요. 등등 그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럼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뭔가 주를 위해 하면 떳떳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를 위해 하면 당당할까요? 신앙생활은 뭔가가 더해져서 당당함이 온다면 율법적인 게 돼버려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뭔가를 더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존 파이퍼의 이야기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내 절망의 지점에 내가 서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내가 절박성을 가지고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셨으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될 때 거기서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족보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 명단은 안 넣어야 돼요. 그죠? 우리 집안엔 정승이 있었고 대감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대를 이어야 되는 목적 때문이었지만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었던 다말이라는 수치스러운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별로 은혜로 덕스럽지 않잖아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창부였던 창녀였던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 그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모압의 이방의 여인인데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돼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따라온 누구요? 루시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6절입니다. 족보의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를 살인하고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불륜한 여인을 통하여 위대한 왕 솔로몬이 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인생의 쓰레기통 가운데 뒤지고 뒤져서 그들 그 썩고 문드러진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닦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라합이요, 내가 여러분 다말이요, 내가 여러분 밧세바요, 내가 다윗이요, 내가 루시요, 그렇게 서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지점에서 춤추게 되는 거죠. 그 지점에서 회복이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통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도 믿어졌다면, 그렇게 더러운 여인도 쓰임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도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말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정말 일반적인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기적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진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것은 아니더라. 모든 사람이 성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이 소동합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소동했겠죠. 뭐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작은 마을입니다. 태교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태교원에 조금 더 붙인다면 여러분 뭐 사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작은 동네인데 거기 왕이 났다고 이방의 사람들이 30명 이상의 여러분 그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 셋만 온 게 아니에요. 수행원들이 따라왔잖아요. 3, 40명의 수행원들이 그 마을에 피부색이 다른 그들이, 언어를 달리 쓰는 그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이라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추적합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요. 왜요? 내가 왕인데 왕이 왔다고 자기의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고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다면 우리도 헤롯 같은 존재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그 헤롯이요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 얘기를.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묻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헤롯의 질문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이걸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난다는 이야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머리는 알고 있지만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모두에게 성탄이 다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너무나 바빠서, 너무도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놓고도 그분을 모실 길을 잃어버려요. 누구요? 여관의 주인이요. 당신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배가 부른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여관을 찾아요. 거할 곳을 조금이라도. 그런데요, 거할 여관이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마국간으로, 말구유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몰랐어.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몰랐어.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인지,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인지 몰랐단 말이야. 바빠서 그랬어. 임신한 여자를 우리 여관에 드리면 다른 손님들이 다 불편할까 봐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일 수 있다는 거죠. 헤롯 같은 사람들에게, 죽은 신앙인 누구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누구와 같은 사람? 돈 버느냐고 바빴어. 다른 사람들 돌아보냐고 바빴단 말이야. 난 몰라서 그랬어. 그러나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 오늘 이 아침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성탄절은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성탄절은 어떠한가요?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성탄에 주님 오셨지만 말입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찾아갈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또 주님과 대화할, 잠시 만날 예배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잠시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는, 여러분 그렇게 바쁜 여관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의 방해를 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오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기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 권세가, 어깨에 계급장을 달잖아요. 그분의 어깨는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형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기묘자요 모사로 오셨어요.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이에요. 모사, 카운셀러, 놀라운 기이한 상담자, 해결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인생의 답을 얻었다라는 경이로운 기록이 성경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12년 동안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흘렀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가고 버림받은 것만 같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졌는데 고침받았어요. 38년 동안 뭐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었던, 온몸이 마비돼서
완전히 절망 중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하게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절박성이 주님을 찾아오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찾아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얻고도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6번째 남편을 얻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인생의 목마름, 그리고 계속 그의 인생의 기준이 흔들렸어요.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에 의하여, 그 남자를 위하여, 그 남자 때문에 계속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갈 길을 몰라 무질서 가운데 갈팡질팡했던, 흑암 가운데 있던 그녀가, 그래서 여러분 또 6번째 남편을 얻어야만 했고, 그거 제일 창피하고 부끄러워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와 우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을 푸는 거예요. 그녀를 덮고 있었던 어둠의 덮개를 걷어치우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기묘자, 그분은 기묘하세요. 카운셀러, 상담자세요. 또 오늘 성경은 그분에 관하여 마이티 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마이티 갓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예요? 사망,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나는 아브라함아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소식을 듣고 웃고 비웃고 있는 여러분 사라야, 나는 전능한 엘 샤다이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믿음. 오늘도 내가 만질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아멘.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에버래스팅 파더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까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에버래스팅 파더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내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흑암이 떠나가며 여러분 인생에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 평강의 왕. 그러하기에 성탄은 단순히 페스티벌이 아니라 성탄은 축제를 넘어서서 따라합니다.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해버린 사건이에요. 이제 모든 것은 무효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도 무효가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그 기쁨과 평안에 춤을 췄던 놀라운 간증으로 노래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하게 성탄은 놀라운 축복, 경이로운 사랑이다. 미국에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기독교 작가로서 저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성탄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남자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부모님을 건지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떤 화상을 입었냐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상을 입었어. 한쪽 눈은 없어졌고 코는 사라졌어요. 입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너진 거예요. 그 남자는, 아들은 부모님을 구하다가 얻은 화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 떠나 살았기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했고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몰치라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요. 선생님, 내 남편이 화상을 입었어요. 눈 하나밖에, 코는 사라졌고 입은 3분의 1만 남았어. 몰치가 자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아내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의사의 호의를 거절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의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내 얼굴을 내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세요. 한쪽 눈은 막아주시고요, 코는 없애주세요. 입은 3분의 1만 남겨주세요. 혹시 남편처럼 내가 상처 있고 내가 그렇게 남편처럼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얼굴을 하면 내 남편이 나를 다시 자기의 삶 속에 초대해 줄지도 몰라요. 나 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가. 그리고 그의 남편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오세요. 여보세요, 나오십시오. 나는 몰치라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지 않아요. 제발 나오세요.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그 남편의 마음은 얼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때 그 의사가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남편처럼 내 얼굴을 일그러뜨려 주세요. 한쪽 눈은 막아주시고요, 코는 없애주세요. 입은 3분의 1만 남기고 막아주세요. 만일 내가 얼굴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남편 앞에 나타나면 혹시 남편이 마음을 열고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문을 열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나를 다시 받아줄지도 몰라요.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아주 천천히 여러분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에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여전히 주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아내가 남편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기 얼굴을 화상 입은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사랑,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친히 당신이 입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은혜요, 성탄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요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순간부터 뭐하러 오셨어요? 고통받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셨고 마침내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말 구유에 누우실 때 그 갓난아기의 생살이 지푸라기에 찔렸어요. 이것은 가시면류관을 쓸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딱딱한 말 구유에 그 신생아가, 그 연하디 연하는 그 피부를 가진 그가 여러분 말 구유에 누웠어요. 딱딱하고 추운 그 자리.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등지고 매달리셔야 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성탄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성탄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 절박성과 절망감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